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바로 주일 오후에 벌어진 일, 다시 말하면 부활주일 오후에, 첫 번째 부활주일 오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토록 잘 따랐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길 글로바라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고향집을 떠나 있다가 내가 귀향하게 되어지는 그 길은 여러분 포근하고 따뜻해야 하는데 내가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그 길은 내 마음을 가득 희망으로 채워내야 하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의 귀향길은 너무나 깊은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며칠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처참하게 예상치 못하게 충격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도 몇몇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로 곧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도 낙담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가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고향인 여리고를 향하여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내가 꿈을 꾸며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되어진 주식을 들고 있는 심정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둘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과의 그 모든 기억을 나의 과거의 저 너머로 흘려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둘은 터벅터벅 고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에 조금만 주목하였더라면 그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이 두 사람의 귀향길에 한 낯선 사람의 동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낯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죠. 누구시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한참 동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는커녕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저주의 형태 되어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참으로 엄청난 충격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어느새 그들의 마음의 실망과 좌절감은 이제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변화되어져서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그들의 절망감의 깊이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얘기를 차분히 들어보니까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상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노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어느새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고 기도도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향해서 네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나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내가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인데 성찬의 의미가 성례 주일은 그저 예배가 늦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해도 그 결단이 예배실 문을 나가면서부터 식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처럼 이 자리에 나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응답해 주신다면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쉽게 자신을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시자마자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건만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날 오후에 주님의 말씀을 전부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그렇게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이 두 명의 제자를 기억하고 찾아오셨는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주님을 보고도 전혀 몰라요. 이처럼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니 주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나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도 몰랐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두 명의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실상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새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데 당신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며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데다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충분히 책망하실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그들의 상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행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오후에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끝이 나고 함께 저녁이 되어져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지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 말씀이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미 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을 떠나간 2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길에 동행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고 떡을 떼어 그들과 거룩한 만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2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십자가에 대한 자신들의 오해에 집착하다 보니까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나의 환경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놓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학을 마치고 해외에 정착하게 되어진 한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보통은 유학 마치고 나면 한국에 돌아와서 직업을 잡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청년은 정말 운 좋게도 미국에서 직업을 갖게 되어지고 또 좋은 자매를 만나서 영주권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공부 잘 마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그곳에서 직업을 갖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는데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이 낯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새로운 스트레스에 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나니까 또 다른 걱정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악몽을 꾸게 되어진대요. 집에 나갔는데 신발이 없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문짝이 갑자기 사라지고, 걔한테 쫓기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고, 옷을 다 입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바지를 벗고 나가고, 그런 꿈을 계속 꾼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너무나 집착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가 치워져도 결국에는 또 다른 것으로 결핍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때나 나쁜 일이 벌어질 때나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현상적인 것들에 매이기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일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고 잠시 물러서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착같이 잘 살아보겠노라 눈에 힘을 주고 바쁘게 살아왔다면, 잠시 우리의 눈에 힘을 빼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열리게 되어지 그때에 우리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야 우리의 식은 마음이 뜨겁게 불이 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거나 주님과의 동행이 의심되어지거나 내 마음이 너무나 차갑게 여겨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너무나 유명해져 버린 이야기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선 단체인 글레이드 재단에서 매년 워렌 버핏과의, 그러니까 전설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대한 그 경매 얘기 아시잖아요. 한 해는 여러분 220만 달러, 환전을 안 하시니까 점심 식사 한 번에 26억이라고 하는 돈에 점심 식사 한 번이 낙찰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한 번 식사한 게 아니라 6번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만큼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는 한 사람과 그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와 만나는 한 번의 점심 식사에 여러분 26억이라고 하는 대가도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뻔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놀라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주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놀라운 사실에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저녁 식사에 기꺼이 그 응당하는 마땅한 돈을 내어야 한다면 주님과의 저녁 식사에 우리가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는 얼마이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단위일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주님을 이미 떠나간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주 분명해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그 식탁에 주님과 마주 앉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드리는 그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의 거룩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성만찬은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기꺼이 식탁을 마주 대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요사이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가을 이 시즌에 대규모 유통 업체들에서 세일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 금요일 밤 12시가 되어지면 대규모 파격 할인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열리는 그날 시작에는요,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10만 원에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틀 전부터 텐트를 치고 그 일이 시작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도 한 번은 대형 의류 아울렛에 한 번은 방문을 했는데 12시에 시작이 되니까 집에서 한 넉넉하게 그냥 9시 정도 나왔습니다. 9시 반에 나와서 이제 차로 한 20분 정도 이동을 했는데 입구에 도달해서 이제 5분만 가면 되는데 그 5분 거리를 차 안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근데 차를 돌릴 수 있으면 좋은데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5분 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정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를 버리고 싶은 막 욕망이 생깁니다. 기다려서 들어갔더니 또 주차를 하는데 30분이 걸려요. 가는데 30분 걸렸는데 주차하기까지 5분 거리를 2시간 반을 기다린 것입니다. 막상 도착해서 차에 내려보니까요, 사람이 많다. 미국은 넓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안에 안 보이는데 그냥 많다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또 인기 있는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새벽 시간에 찬바람 맞으면서 줄을 서고 있어야 돼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3시간 걸려서 들어갔는데 또 그 긴 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서 쇼핑몰에 또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보고자 하는 물건들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전투하듯 쇼핑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제 손에 들려있는 게요, 티셔츠 하나하고
사은품을 받은 양말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에 돌아오는 길에 파김치가 되어져서 아내와 아이는 잠이 들었고, 불현듯 그렇게 외롭게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나는 무엇을 기다렸던 것인가? 그날 좀 일찍 나온 사람들은 저보다 좋은 제품을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을 싸게 샀다 한들 불과 몇 달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의미 없는 물건들,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 물건들이 되어질 터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마치 영원이라도 소비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데, 정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나의 작은 것도 쓰기를 아까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초대받아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찰나의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이 성찬에 참여하며 내 기다림이 영원에 잇대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기다림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죠.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